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고백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할렐루야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로 고백할 때 예배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지만, 또 지난 3년간 우리 코로나를 함께 겪으면서 각자의 삶 속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더 같이 해보실까요?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복된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이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되도록 인도하시며,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 우리의 겸손케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앞에 조명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백성,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이오니,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19년 10월에 정확히 3년 전인데 가을로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못 올 줄 모르고 내년에 또 만나요 이런 말씀 나누면서 그때 헤어졌었는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졌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거기가 햇빛이 뜨거워서 머리가 쉬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년간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다시금 우리 가지잘교회에 와서 함께 많은 분들 만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참 가슴 아프고 속상했던 것은 그동안 교회 가운데 많은 분이 계셨는데 또 주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옆으로 가신 분들 마땅히 제가 그때마다 와서 함께 인사하고 또 그 가족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슬픔 나누는 자로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실 때도 또 우리 민장 노님과 같은 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보이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오늘 말씀 내용도 그런 말씀으로 제가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코로나 어떤 병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동남아시아에는 댕기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요, 이제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인데, 증상은 어떠냐면 이제 고열이 며칠씩 나고요, 몸살이 나고요, 구토 증세가 있고 또 설사도 하고, 사람이 말라 죽는 그런 병이에요. 지난 3년간의 그 병을 저와 저희 가족이 2번을 앓았고요, 코로나를 2번을 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무너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맡기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있었는데 아픈 거예요. 예. 속상한 거는 성도들은 아무도 안 아파요. 나중에는 감사하게 됐죠. 아, 그래, 목사가 대신 대표로 아프고 성도가 건강할 수 있으면 너무 그것도 감사하지 생각했는데 아플 때는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저 창피합니다. 성도들도 아무도 안 아프고 성도들도 아무도 쓰러지지 않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남들은 말레이시아에 십수년 살면서 한 번이나 걸릴까 혹은 안 걸리는 사람도 있는 댕기에 2년 동안 2번 걸리고 또 다른 성도 걸리기 전에 코로나도 2번이나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어요?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특히 코로나 처음 걸렸을 때 뭐 이렇게 델타나 오미크론 말고 오리지널에 걸리게 되어졌을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약간 속상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픈 거,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좀 아픈 거, 장인어른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견디겠는데 아이들이 함께 아파서 3명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막 무너지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병원도 갈 수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그냥 낳기만을 바라면서 물만 마시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는 너무 마음이 무너지면서, 내가 여기 더 있어야 되는 건가? 맞는 건가? 가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원망스러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잘 이렇게 지내고 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내용들이 떠오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지질 교회, 우리 교회 오랜만에 가서 말씀 증거하신 일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떤 말씀 나누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되는 말씀일까 생각할 때 그때 들었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더서 4장,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 가운데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저도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나가겠지만 혹시라도 죽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는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명자로서의 할 말이고 정말로 다짐할 만한 그런 말이죠.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지는 아시죠? 유다인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그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그 계략을 알고 왕비인 에스더에게 나가가서 네가 이 사실을 너의 남편이 왕에게 알려 이 유대인들이 살 길을 네가 도모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왕비 에스더가 했던 이야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왕비가 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신학에는 작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세세한 것 하나하나,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에스더야, 넌 네가 이뻐서 왕비가 된 줄 알지. 에스더야, 너는 이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왕비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너희 사촌 오빠 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왕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너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바로 이때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인주를 혹시 알겠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만 모르드게는 지금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야, 너를 거기 왕비에 왜 세우셨겠어? 우리가 이 민족에게 점령당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된 민족 가운데서 왕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왕비인 네가 왕의 총애를 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우리 지금 온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그 위치에 올라가게 하신 거야 라는 확실한 어조로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한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너를 거기에 세우신 이유는 그러한 연유에 있으니 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앞에서 충성돼야 된다. 네가 왕비라고 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홀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가 이때 왕비로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너의 왕에게 나가가서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사명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너와 너의 집은 여호와 앞에 멸망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인사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고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것도 참 속상함 중에 하나이지만 꼭 가야 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민망함이었고 죄송함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가 무엇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세움교회에서도 늘 이야기해요. 한국에 가면 제가 자란 가자제일교회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분들이 저를 위해 엄청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아픈 소식이 들려져 왔을 때, 혹은 때로는 기쁜 소식이 들려져 왔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움이었죠. 하지만 오늘 남겨진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는 시간으로 지난 3년간이 있었으며,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 3년을 넉넉히, 지나고 보니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남겨져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그녀가 왕비에 올라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포로된 민족의 한 여인으로서 여러 가지 기구하고 어려운 삶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궁에서 그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왜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음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왕비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아까 이야기했던 신학적인 내용을 잠깐 빌리자면 그녀를 향한 작정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왜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만나지 못하나? 왜 누구는 남겨져서 기쁨으로 반가이 마주하며 감사하면서 함께 얼굴을 부둥켜 비비대고 껴안을 수 있으며 함께 축복하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겨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드라마인데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MBC에서 했던 드라마인데요. 많은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최시라와 최재성과 박상민이라는 탤런트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최시라도 죽고요. 그다음에 최재성도 죽어요. 박상민이라는 사람만 남아서 마지막 엔딩 나레이션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가고 나는 남았다. 남겨진 자에게는 남겨져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쫙 마무리 짓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직까지 살아남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를 주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수가 어떠하든, 혹은 우리가 지나온 삶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혹은 어떤 기쁨과 감사할 만한 일이 있었든 우리에게 이 삶을 살도록 여전히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그녀가 왕비됨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주의 계획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아직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병들고 힘들었지만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남겨질 수 있어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남겨진 자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 분명히 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연소함과 혹은 연로함의 중요함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능력과 부요함과 권력과 명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충성되어져야 될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지금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떠내보낼 때 참 가슴 아프면서 그분들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 앞에서 사명을 다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충성된 인생을 사셨다가 이제 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되어질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때 그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그때 나를 남겨두신 이유를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그때도 충성했고 그때도 순종했고 그때도 사명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작정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를 모르는 자들은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났다. 왜 이 사람의 삶이 끝났는가? 수명이 다했으니까 삶이 끝났지.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사명을 다했으니까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수명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이고요 성도의 삶은요 수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라고 계시는 충성된 그 한 부분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꼭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꼭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혹은 족적을 남길 만한 아주 위대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감사함으로만 감당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내던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려운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고 싶은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바라고 너에게 맡기고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모습이야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어진 사명 앞에서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맡겨주신 삶 앞에서 그 인생을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이단들과 싸우면서 그 삶을 보내셨던 탕명한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현대종교라는 종교 잡지를 발간하시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밝히시면서 그의 삶을 마감하셨던 분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 테러를 당하셨답니다. 갈로 협박을 당하고 때로는 폭탄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시는데, 그렇게 테러를 당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끌려가실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정말 놀랍게도 그분이 소천하시는 그 마지막 테러를 당하실 때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수명의 이유가 됩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어서 사명을 감당 안 해야지.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사명을 조금 모른 척 해야겠다. 그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이 순간을 피하면 우리 유대 민족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집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정말 스데반 집사가 그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그를 맞이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지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오늘날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이기에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애써야 되고요. 그 사명길 앞에서 이 에스더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지만 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을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거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삶의 이유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길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도는 수명 따라 살지 않고요, 성도는 사명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까 이재명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갈렙의 인생, 그가 80세 때 내가 아직 강건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곤고함,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우리에겐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지절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실까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수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진 이유입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남겨진 이유입니다. 시작. 그것이 우리가 남겨진 이유입니다. 아멘. 네. 아까 목사님께서 선교보고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교보고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개척한 지 5년째인데 5년 중에 3년이 코로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에도 한인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말레이시아에도 대략 20개 정도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개척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한인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김성태라고 하는 목사가 말레이시아에 개척을 해야 된다면 왜 내가 여기에 교회 하나를 더 세워야 될까 고민 많이 했었고요. 그 고민 가운데 이제 개척할 곳을 여러 군데를 탐방하다가 지금 교회가 세워진 수방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어요. 수방은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학교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초중고 학교가 한 20개가 근처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어린아이부터 대학생까지가 엄청 많아요. 근데 반경 20km 내에 교회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있고요. 수방 땅에서 교회를 가려면 그 한 20km를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핑계거리도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함도 되고 어떤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내가 말레이시아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일 거다. 이 수방 땅에 있는 이곳에 있는 어린 초중고 대학생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 아주 폭발적이진 않지만 점점 교회는 성장했었어요. 2년을 그렇게 성장하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그래, 자립할 수 있겠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자립할 수 있겠다. 그때가 되면 기근 때문에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이방인 교회들처럼 어쩌면 세움교회가 조국 교회를 돕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교만했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성도의 절반 이상이 어려움 때문에 귀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걸렸다고요? 댕기 2번에 코로나 2번을 걸렸다고요. 2년 6개월에 한 번씩 아픈 거예요. 그때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철수하는 게 아니고 할만하다고 해서 목회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고마해라, 많이 했다 하실 때까지 나는 충성돼야지. 내 몸이 아픈 게, 내 가족이 어려운 게, 성도가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겨져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 앞에서 내가 충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일꾼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기에 견딜 수 있었고요. 아니죠. 제가 견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고백하기는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가지질교회 많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같은 성도분들이 함께 격려해 주시고 카톡 한번 보내주시고 금요철야에서 기도하는 내용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시간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해주셨던 큰 위로였고 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감당하며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사명 앞에 충성된 자로만 남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즈젤 교회는 이제 한국에 있는 최신식 교회라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여기서 6,000km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최신곡이에요. 올해 세움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가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눈으로 따라 봐주세요.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라서 아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위에 함께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 우리가 걷기를 소망하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큰 소리로 부를 테니까 가사만 같이 따라와 주셔도 은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한 번 더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나의 수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난 3년간의 시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지나오게 하셨을 때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지고 맡겨진 사명이 있을 터인데 내 삶 수명 따라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기억하여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따라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이들은 주님 곁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이는 남겨졌을 때 누가 부름받고 남겨졌는가? 사명을 다한 자 주께서 부르셨을 때 아직도 남겨진 사명 있는 자 여전히 주께서 그 일 가운데 충성되도록 이 땅에 내버려 두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삶 속에서 맡겨주신 소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통해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를 향하신 주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을 발견하여서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속에서 그 사명 따라 살기를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충성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삶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때때로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를 몰라줄 수 있지만, 때때로 그 인생 살아갈 때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을 남겨두신 그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여 오늘도 그 삶의 현장마다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지금 이때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하며 칭찬하실 만하며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나는 이제 연로하였고 혹은 나는 아직 지식이 없으며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내게 맡겨진 남겨진 그 삶,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가는 자로, 또한 그 분별하여 안 것 앞에 충성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사명이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전력으로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진 인생 주 앞에 무엇으로 달려나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셔서 나를 향한 주의 뜻,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나를 향한 주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분별하여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알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그 깨달은 주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인생 살고자 소망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없고 나에게 물질이 없고 나에게 지식이 없고 나에게는 이미 연로함이 있고 나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사명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선 귀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는 자로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이분들의 삶이 다한 그날까지 수명 따라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했던 그 이야기, 네가 왕비됨은 바로 이땜을 위함이 아닌 줄을 누가 알겠느냐. 곧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에스더를 사용하고자 하신 일이 남겨져 있기에 그녀를 왕비로 세우셨고 그녀를 그때까지 남겨두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3년간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이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도 있으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자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매일매일 삶의 현장과 순간순간마다 부르신 사명 그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히 에스더처럼 죽을 수 있겠지만,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이미 연로한 자도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식이 없는 자도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연소한 자도 있으며,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신 사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오니 오직 맡겨주신 그 일 앞에 나의 삶을 핑계대지 아니하며 충성됨으로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내 사명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지절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내 남겨두신 인생에는 남겨두신 이유와 맡겨진 사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나의 연로함도 나의 환경도 나의 상황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명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 주님 만날 그날 때 주님, 내 사명 완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가지절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저 북녘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